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복음서의 내용 가운데 가장 신비스럽고 또 장엄한 광경을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하는데 오직 이 누가복음만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오직 누가복음만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었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것, 결국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의 역사를 감당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기도할 때에 분명한 사명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나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변화산 사건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구약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본문 31절을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한 증거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구약에 담겨 있는 수많은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대속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진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하게 혹은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대속의 진리는 우연하게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정황상으로 보면 때는 밤이었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아마도 분주한 사역으로 인하여 몹시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비몽사몽간에 너무나도 신비한 광채와 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는 무엇이라 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초막 셋을 지어 이곳에 머물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완전한 실언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제안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산 위에 머물러 계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십자가를 지셔야 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초막을 지어서 함께 살자는 베드로의 제안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 3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다시 말해서 잠에서 깨어나 그냥 얼떨결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횡설수설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순간에 잠들지 아니하고 변화산의 사건을 처음부터 지켜보았다면,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모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이해했다면 그는 아마 이와 같은 어리석은 말로 횡설수설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깊이 빠져버리면 어쩌면 베드로가 범한 실수보다 더 심한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대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또 시시각각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사단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36절의 말씀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엄청난 사실을 목격하고도 침묵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비하고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했다는 것은 어쩌면 이들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끝까지 이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침묵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또 영적으로 잠들지 마시고 깨어서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가 주신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변화산에 놀라운 역사가 임한 것처럼 우리도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영과 육이 약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가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